수요 기도회 가운데 비가 쏟아져도 또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들은 것일까요? 듣지 않은 것일까요? 듣지 않은 거는 똑같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듣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와서 부딪히고 또 그 속에서 깨달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2주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요한복음 요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까지 오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뭔가 좀 중간중간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건 이거야라고 깊이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이야기하는데 결과를 보면은 다 이루어져 있는 듯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공식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됩니다. 증인된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났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안 나타나는데 그들의 고백이 만나고 났더니 어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야, 모세가 성경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가 이 사람이다. 근데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게 해서 말씀을 아는 자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고 하나님이십니다고 고백을 하는데 나사렛에서 어떤 게 선한 게 있을 수 있겠냐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대화 알잖아요. 우리가 야,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다. 그 바로 전에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주가 어떻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부터 봤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변해버려. 왜 그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믿게 됐고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2장을 보도 마찬가지죠. 앞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는 성전에 있는 정결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봐야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야,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경 기록한 대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나중에 그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믿게 되었더라라고 2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앞에도 믿음이고 뒤에도 믿음이에요. 3장 갔더니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4장 갔더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모습들, 이 변화에 대한 모습들도 나오죠. 5장 가서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부분, 그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근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그 질문을 먼저 하셨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이래저래서 제가 못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보다 낫길 원하느냐? 그리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믿음의 반응이죠. 38년 된 병자의 반응.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몸이 나은 걸 알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데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지금 못할 짓을 했다. 그 시킨 사람이 누구야?
잡아서 족쳐야지. 그랬잖아요. 자,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 안수해주고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바로 이어 나오는 9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곧 나아서. 낫는 게 먼저예요. 그 말씀 하자마자 38년 된 병자가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은 걸 알지만은 안식일이니까 낫는 건 낫는 건데요. 내가 이거 들고 가면은 안식일을 어기는 건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낫는 걸 알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자리를 들고 가버려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안식일에 못할 짓을 했다. 이 사람이 낫는 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서 살았던 거,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지금도 못할 짓을 하고 있니? 너 병자였지, 나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도 안식일에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을 얻었는데 반면에 모든 장면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만나 말씀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박해하고 더 나아가 죽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믿음의 반응이 둘이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반응이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박해하는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자, 박해의 시작이 뭐냐? 처음에는 안식일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안식일에 못할 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안식일에 못할 짓을 시켜서 하는 사주하는 죄를 넘어서 병자도 고쳤어요.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 안식일에. 이게 그 당시로는 충격적인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일하는 배경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도 나타났다? 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표적으로 나타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뭐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그들은 지금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뭐에 매여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데 그 율법을 매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유를 찾아가면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표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럼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한 사람들이었으면 안식일이면 어떻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더 나아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보면은 이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똑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 범하는 거 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았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을 다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에서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1에서 4계명을 와장창 다 깨트리는 말씀과 같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아니 안식일에 지금 못할 짓 왜 시켰느냐,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느냐, 안식일 어겼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이 1, 2, 3가 다 날아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와장창 깨고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어떻게 하느냐, 적대적인 반응으로 가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표적을 보았는데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가고 지금 다른 한쪽은 와 끝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의 끝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 내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내 믿음에는 첫 번째 믿는 쪽으로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안 믿는 쪽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너네 말씀 잘 지킨다고 생각했지? 나는 죽어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다라고 고백하지. 예? 그들이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적대적인 반응 그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믿음의 내용이 뭔가, 그리고 다음 주도 동일하게 믿음의 내용이 뭔가 2시간에 걸쳐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자, 19절에 보면 19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들이 뭐다?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한다. 긍정적인 표현은. 그럼 부정적인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을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인데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뭐 하기 위해서냐?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절대로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는 허락할 수 없어. 이제 아주 이제 반대, 적극적인 반대죠. 나는 아니요,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이 그와 같이 행하는 것뿐이다. 그것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게 뭡니까?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은 딱 어느 말씀이 떠올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첫 번째 떠오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근데 그것만 하는데 3장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35절에서 36절입니다. 3장 우리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뭐 했다고요? 모든 만물을 그에게 줬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초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이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5절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초점이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같은 내용은 뭐냐?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똑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 행하고 계신데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뭐하게 하시느냐?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담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시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자, 조금 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그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 보내냐고. 그러면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두 가지.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칙을 벗어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분이신데 그 초월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 공의 앞에서는 사람은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합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됩니다. 담당케 하신 거예요. 담당케. 그 구원의 사역들을 담당케 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중간에 서서 기준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의 길을 열어주신 방법이 담당할 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으셔야 돼. 담당하셔야 돼.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만물을 그에게 주시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통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가 와서는 당신은 알고 보니까 회장님의 어떻게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한 몇 조 남겨놨어요. 그러면은 좋겠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조건이 모든 책임과 모든 권력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비유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바꿔 말해서 회사 직원이 한 몇만 명 있는데 지금 내가 재산을 받은 것만큼 그 사람들의 목줄도 쥐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만물의 권세를 지금 주셨다잖아.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말씀을 잘 못 보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그것만 알고 있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냐? 영생은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뒤에 나옵니다. 뭐냐? 22절에서 23절이에요. 22절에서 23절. 자, 영접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옥 안 보내고 지옥 없애고 그냥 다 천국 데려갈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지어 죽어가는 사람 그냥 살려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아까 말했던 그 공의로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데 22절에 심판을 그래서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아들에게 맡겨서 그가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은 동시에 모든 것들을 담당케 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점이 늘 어디에 있다? 모든 권세 가지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런데 그 능력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담당하는 자로 그렇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심판하면 살 수 있다. 심판주가 되셔갖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 주셔서 살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의미예요. 21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아들은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그 통로가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모든 걸 담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의 두 번째는 영접이다라는 거예요. 영접.
생명을 거절하면은 영접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다. 이게 영접의 다른 측면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라고 되어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뭐냐?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그 반대자들을 합쳐서 퉁쳐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들의 대표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이 통으로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한 사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누군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변화된 걸 경험했잖아요. 몸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난 것을 경험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리를 들고 말씀 따라 가버려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장면 속에서 야, 너 왜 그 자리를 들고 가? 안식일 범했어. 너한테 누가 이렇게 일했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를 잘 생각해 보면은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영혼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당신이 병 나았다라는 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해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제일 영접해야 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 이 현실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하고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요때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못 알아보는 것과 똑같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자기 백성에 왔는데 그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고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지금 그 본체이신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이 왔는데 누구세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세요? 아줌마, 아저씨. 더 적극적으로 영접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는데 아니라 박해하고 끝내는 죽이겠다. 그들이 예수님 거절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세 번째인데 영접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방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영접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방법 때문에. 믿음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 믿음을 조금 더 깊이 파고 보면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지금 이 세 번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전제인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은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에서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영접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보면은 과정이 있어요. 사마리아인 예를 들까요? 예수님 처음에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저기 유대인이 미쳤나 봐. 나한테 왜 물 좀 달라 해. 쥐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며. 나한테 달라 그랬을 텐데. 그랬더니 이제 조금 바뀌는 거죠.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남편 없는데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지. 사람들이 너 보고 남편 잡아먹는 년 그러지.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선지자인가 보네요. 유대인 남자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선지자로.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막 이야기하다가 여자가 그거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셨어요. 내가 크다.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과정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처음에는 뭐야 그랬겠죠. 그리고 깜짝 놀랐겠죠. 선지자 때에는. 그런데 이분이 그분이구나. 누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던 그분이 이분이구나라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말씀하는 촉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 율법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서 너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어겼잖아. 아니 안식일에 지금 병자를 고친다고? 그럴 때 물론 마태복음에 가면 그 안식일 논쟁이 있어요. 안식일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자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니 심판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게 뭐다? 어둠이다. 1장에 보면은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는데 그 빛이 비춰도 왜 피하느냐?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게 어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을 강조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는데 25절인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지금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 죽은 상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제가 그때 말할 때 영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단어 그대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1차적인 건데 그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 영접하는 그 영생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멸망은 뭐냐? 죽음, 심판받은 그 상태, 그 죽은 자 상태가 바로 멸망. 그리고 그것은 영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생명 주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예, 듣고 생각하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은 남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설교하고 있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똑같이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심판하는 권한이 있느냐?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그대로 있고 그 기준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게끔 하신 기준이 된다는 거 기준. 예수님이 야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야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기준이 되셨는데 그런데 말씀이 똑같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받아서 생명 누리는 자들 그리고 거절하는 자들 그렇게 있는데 거절하면은 심판이 그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뭐다? 심판 가운데서 결국 멸망하는 거다.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을 주신 것과 동일하게 심판의 권한으로 주신데 요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조건이 붙어요. 예수님이 인자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거는 권세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자됨이 뭐냐? 첫 번째는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인간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중보자 되심이에요. 중보자 되심. 이 중보자 되시는 거는 히브리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요거 끝나고 나중에 히브리서로 넘어갈 거예요. 그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보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심판과 저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마땅히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살 길이 저기 뻔하게 있는데 죽어도 나는 죽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면은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나? 솔직하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막 이해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구나. 살 길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게 바로 믿음이구나. 자, 그래서 영접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그 방법,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반응?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때다. 살았는데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쟤네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살 길이 지금 떨어지는데 이때다. 예수님이
지금 살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냐. 이때다. 받아들여라.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 믿음의 내용은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 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살 길을 제발 좀 잡아갖고 살아라.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죽을 길로 향해서 거절하고 박해하고 죽으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계속 내오는 내용을 보면 극명하게 갈라져요. 믿는 자는 더 믿는 쪽으로 가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극단적으로 가요. 예수님 죽이자 그런다니까요. 그러다가 죽여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다. 듣고 반응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에 듣고 반응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 살 길을 택해야지. 왜 죽을 길을 택하니? 왜 살 길을 택하는 것이냐?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살아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렇게 통하여서 일하신 이유가 뭐냐?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담당시켜버리고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니? 믿어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믿어야 되겠니? 말씀을 듣고 영접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말씀이 긴 내용이었지만 결론은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음성이에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듣고 나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나의 삶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음의 반응이 아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살 길로 가고 있는가? 죽을 길로 가고 있는가?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러는가? 반복되게 말하는 이 믿음의 내용은 사실 다각도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각도에서 이 각도에서 이 각도에서 이 각도에서 말씀하지만 결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길을 찾아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다. 네, 이게 믿음의 내용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공경한다고 입으로 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데도 공경하지 않지 않냐. 네.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영접 안 하는 건가요? 아니다.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실상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안 믿는다니까요.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딱 한 가지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제 그 뒷부분 후반부에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요. 고래배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심지어 사단도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천사가 받아서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증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네가 하는 말 들어보고 네가 하는 표적을 봐도 그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근데 자꾸 안식일에 하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이야기하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심지어 나사로 살리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백날 보여줘도 안 믿을 건데 내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뭐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이유가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셔갖고 심판까지 권세를 주시는데 살 길과 죽을 길 사이의 기준이 되게끔 다 담당해서 그 길의 기준이 되게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의 최고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6절하고 27절이 가장 깊은데 뭐냐 한번 더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요거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자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는 뭐냐? 생명과 심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되신 이유 뭐다? 생명과 심판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누구처럼 살면 안 된다? 유대인처럼 살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이 뭔지 하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이 어떤 거냐? 일반 우울증이 어떤 게 우울증이냐? 우울해 하는 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기쁠 때 기쁘지 않고 슬플 때 슬프지 않는 거. 기뻐야 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는 거. 우울증이에요. 영적인 우울증이 뭐냐? 말씀을 듣고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반응을 안 해요. 거기서 더 깊어지면 강팍해져요. 강팍해져요. 이 강팍해진다는 말이 뭐냐?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거절을 해요. 그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설교 말씀 이렇게 저도 가끔 듣거든요. 들으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서워지면 안 됩니다라고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무서워지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게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무서워지는 쪽으로 간다. 그게 사람한테 조금 이제 그 여유가 없이 여백이 없이 칼처럼 그렇게 이렇게 간다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여유가 내가 잘 지켜야지, 잘 행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표면적인 것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대인처럼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봐.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못 알아봐. 심지어 거절하고 죽이려고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끝내는 죽이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면 생명을 줘도 생명인지 모르고 거절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권위 아래서 우리는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 이런 삶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있어서 깊이 파고 또 알아가며 그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 가운데 자라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공의로우신 그분이 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 진노 가운데 머물게 됨을,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들을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인데 이 생명을 가진 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힐 때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또 듣고 그 속에서 날마다 부딪힐 때에, 깨질 때에 차라리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함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마다 우리의 죄악됨과 허물들은 다 태워버리시고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며 생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들로 주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